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다, 뭐 이런 독대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길 청했을 때 흔쾌히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3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또 정말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비전사라 사모님 중에 이스라엘을 한 18번 정도 다녀오시고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모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를 자기가 알던 지역들을 가이드해주고, 뭐 당장 나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정말 어디에 묵어야 되는 것부터도 아무런 그런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또 그분의 딸이 있는데 마침 선생님인데 학교가 잠깐 뭐 고쳐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내서 딸은 먼저 왔지만 함께 3명이서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이 여전대 헌신 예배인지를 잘 몰랐는데 말씀을 가서 좀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목사님이 여전대 헌신 예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와 제가 본 것들과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까지 생각을 했더니 하루 사이에 이걸 다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워낙 뛰어나지 않았으면 이걸 못했을 것이다. 벌써 교만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스라엘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하고 보여주신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는 그 사이의 관점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은 가서 이스라엘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계속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작년 우리가 10월 달에 갔던 이스라엘을 같이 여행했던 분들이 이제 계신데, 그때에 제가 이스라엘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앉아서, 그래서 내 꿈은 이스라엘 길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내 꿈이에요. 정말로 다른 계획이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래서 어떤 거를 했나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뭘 했나가 궁금하실 것 같고, 저 나름대로도 20여일간의 기간 동안에 오고 가고 하루를 빼고 이틀을 빼고 무엇을 했나를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가 3명이 갔는데 저희를 가이드 해준다는 분이 차가 3대가 나왔습니다. 서로 연락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뭐 12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카톡을 넣어도 여긴 볼 수가 없었고, 정말 카톡 너무 고마워요. 국제전화며 안부전화를 그걸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세계를 나가보면은 정말 카톡 고마운 그런 존재인데, 연락이 안 돼서 공항에 내렸더니 3대의 차가 저희를 가이드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건 차라리 없느니만 더 곤란한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차를 타고 첫 집에 가서 묵으면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한 주간 정도는 계속해서 성전을 돌고, 문이 8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8개가 있는 성전에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계속 한 주간 정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을 다 돌면은 한 14,000보에서 16,000보 정도가 제 생애에 가장 많이 걸어본 기간이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이스라엘 있으면 걸었던 한 날에 걸은 걸음거리가 18,400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애에 아마 가장 많이 걸었던 시간이 이 시간 안에 있었지 않나. 다 합하면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었는데 다행히 뭐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이런 것이 없이 지금도 뭐 그런 부분 굉장히 말짱하게 느껴져요. 한 주간의 성전을 돌기를 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 속에 또 비아 도라로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 이제 그 길을 또 따라서 돌기도 하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특별히 제가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분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여성과 남성이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터와 여자들이 기도하는 터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의 그 벽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슬픈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다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는 고개를 이제 대기도 하고 벽에다가 손을 대기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성전은 마치 내 옷의 일부와 같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 사람이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머리를 들어라.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서 슬픔의 현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안에 이미 회복되어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들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또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은 거의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그 다음에 제가 갔던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쪽 사역에 열심히 있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또 우리 그 사모님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이 그 기도하는 곳을 저를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다닌 곳이 길갈, 베델, 실로, 요빠, 길리앗 여림, 그리고 기브안산 정상입니다. 제가 처음 가서 머물렀던 집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 기브아 정상이 바로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기브아 정상이에요. 그게 바로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사울이 태어난 곳이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제가 첫날 그 잠을 자면서 또 그 둘째 날 목사님한테 내가 사울의 그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와 있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까지 고향에 가 있는 게 뭐 대단하냐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기브아 뭐 사울의 고향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기브아가 어떤 땅인가?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브아는 바로 모세가, 기브아 정상에 모세가 아론과 훌이 잡고 있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장소이고 바로 거기가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도원 원장님 그 기도의 집이라는 집에 가서 제가 머물렀을 때 그분도 이스라엘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아니 거기 계신 분도 기브아 정상이 바로 거기서 뭘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이랍니다 그랬더니 당신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이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다고. 근데 하여튼 그 기브아 정상이 여호와 니시의 현장인데 정말로 그곳에 2주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단만 밟고 올라가면 바로 기브아 정상인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는 결국은 못 다니고 이제 마지막 오는 날 그걸 하나님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길갈에 갔는데, 길갈은 뭐냐면요, 저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그 큰 거를 발견한 것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침투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길갈 가운데에 조금 높은 고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다 평지예요. 근데 길갈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분이 설명 그렇게 하세요. 지하 400m라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자체는 지상 800m거든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딱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는 분들한테는 길갈을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왔는데,
이쪽 산을 보면 앞에서 보면 이 느보산이에요. 바로 모세가 이 가나안을 쳐다보게 하셨던 산이 있고요. 요쪽을 바라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권능을 받았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조금 돌아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바로 여리고가 보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저들을 쳐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너희는 신을 벗어라. 이제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여리고를 앞에 놓고 싸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그 온 지역에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할례 받는 거룩함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야 하는 겸손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제 너희는,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 무너뜨리는 여리고는 바로 그 가나안은 천국의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우리 삶의 광야이며 그 광야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을 갔을 때, 베델은 야곱이 기도하던 사닥다리가 내려온 곳입니다. 베델의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싸워 이겼던,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뭐 그렇게 하려는데 기도가 딱 바뀌어지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주님은 저를 이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지 않으면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 이제 주님이 날마다 저를 이겨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과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주님이 저와 싸워 늘 주님이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베델에서의 주님의 만남의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됐습니다. 실로는요, 사무엘이 한나가 그 바친 장소면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작은 도성이 있어서 사무엘이 일했던 터전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로를 다음에 갔을 때, 10월에 갔을 때 실로를 또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그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가 거기 스크린으로 그런 그 영화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또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요빠 그 향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빠의 그 바닷가는 한번 보고 싶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시는 분이 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서는요, 생각하는 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설마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저를 인도해 주신 바락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를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요빠를 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그 여정이 제가 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정말 빨리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그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이 예수님, 아니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소가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 그곳이 요빠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요빠를 향해서, 근데 요빠에서는 저기 그
예루살렘의 수도인 어디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스라엘 수도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텔아비브. 텔아비브를 향하여서 보는데 그 텔아비브는요, 세계에서 동성애가 거의 1, 2위 정도의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좀 구도시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데, 텔아비브를 향하여서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도, 그 어둠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시의 수도에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갔던 것이 길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장소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 길리앗 여아림의 기념교회, 법궤가 머물렀었던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념교회들은요, 거의 캐톨릭이나 정교회들이 지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실 들여다보면 막 그렇게 전시안도 있고 뱀의 형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걸 이제 우리도 경험하게 오게 되는데, 그 길리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교회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천사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의 마리아가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당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탑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래를 보면 그것을 법궤를 하고 있는 그룹, 그 그룹을 밟고 있는 마리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짓되고, 우리가 사실 밤 기념교회라고 가는 곳에는 사실은 저희가 잘 보지 않으면 도리어 영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특징은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날 우리가 기부와 정상에 거기 2주나 있었는데, 3주 머물렀으면 2주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가려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에 그 머물렀던 그 목사님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고 오셔서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의 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서의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경험했었고요. 또 제가 갔던 기도의 집은 굉장히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집들인데, 스카탈레라던가 또 타멜스 기도의 집이라던가 인도 기도의 집, 여러 군데의 기도의 집을 방문해서 정말로 한두 시간씩, 또 이 스카탈레 기도의 집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데 밤 12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서 3시까지는 한국 사람이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시간이라, 거기 있는 키위에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로 그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세계 방방곡곡 12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하여, 세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타멜스 기도의 집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도의 집을 몇 군데 다녔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나라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금요일 날 그 사밧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금요일 날 한 2시쯤 되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급기야는 4시경이 되면 전철도 다니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요. 거기다가 토요일 한 밤 10시, 11시 정도 되면은 그때 풀리고,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요, 그 사람들은 다 출근하는 월요일이에요. 주일이, 그들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마치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 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한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갔더니 그 교회가 기성에서 만든 교회더라고요. 그 되게 반가웠는데, 그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는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서 한 30 가장 유일하게 오래되고 그리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메시아닉주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가 메시아닉주라고 불리우는 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자기네는 인정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분이라는 걸 믿은 유대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제가 정말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정통 랍비 이 가정에 두 군데를 방문을 해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정통 랍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반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사반 예배와 식사에 초대함을 받아서 정말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가,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2000년이나 흩어져 있던 나라가 1945년 8년에 뜩 되고 5월 14일에 독립을 하고 나서 여전히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36년만 일자에 있어도 일본의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게 여전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0년 기간이란 나라가 없이 정말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걸 가능할까? 근데 이제 한 곳 랍비의 공부하는 데를 가봤는데 그게 예시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통 랍비들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 100만 명 정도가 정통 랍비입니다. 정통 랍비들은 제가 하나 띄워달라 그러는데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정통 랍비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 안 됐어요? 그렇죠. 정통 랍비들은 저런 모습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정통 랍비들이 까만 모자에 까만 옷만 입고, 그리고 저기는 나와 있는 친구인데 이쪽 귀 쪽에 머리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뒷머리는 저렇게 짧게 잘랐는데 옆에 머리는 이게 돌돌돌 말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도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 이제 도대체 이걸 왜 돌돌 맙니까? 그거 저건 밤에 말아놓으면 아침에 저렇게 됩니까? 아니면 많은 기계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애들도 이렇게 말려있고 그러세요. 저 사람들이 저 옷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저는 뉴욕을 안 가봤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사모님 얘기는 뉴욕의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유대인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뉴욕에서도 저러고 다닌대. 정말 오늘날 같은 시대에 저런 모습을 고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요, 텔아비브 쪽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치고요, 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애기들까지도 거의 한 7부, 8부 정도의 스커트를 입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여성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가정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를 이제 사밧에 초대하면은 3시쯤에 벌써 갑니다. 저녁은 한 6, 7시에 먹는데 사밧 초대에 3시쯤에 가게 되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사밧 4시에 촛불을 켜기 전에 남자들은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무조건 샤워 같은 걸 하러 가는데 공중탕처럼 생긴 곳을, 저희를 초대했던 분이 일종의 회당장 같은 랍비예요.
유명한 랍비가 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결혼한 걸 막 보여주는데 그 두 명의 그 유명한 랍비, 그러니까 마치 북한에 가면은 김정은, 김일성 사진 걸어놓는 것처럼 모든 랍비의 가정 예배는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그 랍비를 통해서 다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정말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돌 맞아 죽게 정말 넉넉히 감당할 만한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회당에 가서 자기끼리 말씀을 애들까지 남자아이들 다 데려가서 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 제가 갔던 집이 8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33살짜리 부부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가정의 자녀는 최소가 6명에서 보통이 8명이고 최대가 20명 넘는 집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들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18살, 많아야 18살, 빠르면 15살에 결혼해서부터 그 집 아이도 8명인데 20몇 명은 매년 여자의 수고는 아이 낳는 거예요. 근데 8명의 아이들과 8명의 아이들과 이제 우리들이 간 몇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뭐 이렇게 히브리 말을 하니까 전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한 다음에 잔을 들어서 한 잔에 따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화답을 해. 그러면은 아빠가 한 모금 마시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쭉 조금씩 먹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나눠주고 빵 나눠주기 전에 그게 끝나니까요 아이들이 쭈르르륵 아빠한테 옵니다. 와서 아버지의 안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빵을 떼어서 우리는 각자의 컵에다 나눠주더라고요. 자기네 식구들은 같은 컵으로 먼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빵을 떼어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띄어 먹는 이런 과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1차하고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럼 굉장한 규율 때문에 또 제가 간 랍비 집은 거긴 장성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위, 딸내, 아들내 부부들 해서 또 거기도 7, 8 가정이 모여서 같이 사바 식사를 하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면 막 굳어져 있을 경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은 또 여기 소파에 가서 이렇게 거의 누운 건 아니지만 이러고선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뛰어놀고 여긴 저기대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찬양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3시간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켜온 것은 가정의 힘이었구나. 그리고요 애들이 음식 나른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마다 걸려있는 그 메주사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 들어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끼워놓은 데를요 그냥 이렇게 만지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만지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더 재밌는 거는 그들 유대인들 정통 랍비들은요 돈을 벌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까지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예슈바라고 하는 그거는 회당은 아니고 그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비슷한 걸 예슈바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해요.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유치원에 보면요 전부 아버지가 애들을 데리러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는 우리는 다 엄마들이 데리러 가는데 얘네들은 왜 아버지들이 데려가니까 엄마들은 여자들은 돈을 벌어야 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랍비들은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8명에서 막 2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을 사회교육을 시킵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는 여자들이 가요. 이 남자들은 적어도 랍비의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은 바로 예슈바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 없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당해낼 수 있는 기독교인이 없대요. 그래서 말빨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한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뭔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그 상황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우리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기 싸움,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늘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우리의 싸움이고, 가장 내면의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물론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 알리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생활에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고, 또 거기 같이 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이런 데 있는 그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권을 뭐라 그래야 되나, 시민권 뭐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그걸 여전히 안 지키는 사람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의 법이 안식일을 지키게 해놨고, 나라 그 모든 가정이 그 안에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를 본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들은 개인을 각자를 불러서 교회를 모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부르시고 개인을 만나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봤습니다. 물론 같은 그 고를 향해서 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네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성전을 회파되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죄책감, 표시, 그거로 까만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여기 돌돌 만 거는 성경에 보면 귀민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귀민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입고 다니셨던 술 있잖아요. 이렇게 술 같은 거를 달고 다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3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옷자락이 아니라 그 옆에 붙은 술을 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여전히 아이건 어른이건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로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맨날 듣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만 알아가지고 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의 삶 속에는, 나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안수기도를 받는 그런 가정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의 잠언서의 말씀과 이어서,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를 위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는 그 타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본 것 중에 만난 것은 그 알리야, 돌아오는, 높은 곳으로 올라오다라는 뜻인데, 알리야 운동이 지금 하나님이 고토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시잖아.
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는 총 본부가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의 총재가 이번에 한국의 비유대인이며 기독교로 인하여 기독교와 연관 맺는 처음 발걸음을 한국으로 합니다. 5월 달에 그분이 이제 이쪽에 온다라는데, 거기에 주이시 에이전시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바로 밑에, 그래서 그 대통령 수상의 보좌관을 역할하고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총재 바로 밑에 있는 분인데, 그 총재 그분의 유대인 드보라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5월 달에 올 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만난 그곳이 벵글리온 수상이 서명했다 그래야 되나, 대통령 선서를 한 그곳에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그 드보라라고 하는 그분하고는 또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해서,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게, 이레가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니까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 사람들 입으로 그 말 안 하잖아.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데 이레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래라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생각하면 구약은 다 통하니까 몇 장 몇 절 그러면 통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제 생각에 저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자기네들은 구약만 갖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구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약을 우리가 다 아는 구약이에요. 그리고 애기들 이름이 다 뭐 사무엘, 다니엘, 요셉 전부 우리가 아는 이름이야. 그 내가 8명 있는 집에 가서, 그래서 아니 저기 애기가 그럼 모세는 없냐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 더 나면 걔를 모세로 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유대인 랍비한테 갔을 때, 그분은 그 예하츠 학장인 그분인데, 그 예슈바 그 학장인 부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히브리 이름을 하나 줘주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뭐 내가 쓰던 건 내가 쓰는 거니까 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더니 너를 나오미라고 불러주게.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즐거움,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하고의 관계에 룻 있잖아, 룻이요. 룻이 유일하게 현숙한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룻은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마치 타락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당신이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나오고, 이런 놀라운 오벳을 태어나, 이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히브리 이름으로 나오미를 정해주더니, 가만히 있더니 내가 당신 남편 이름도 줘주겠대요. 그래서 쳐주라고 그랬더니 노아라요. 노아. 당대 의인이래.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근데 그 나오미하고 노하고 사는 게 맞습니까, 그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삭의 이츠약, 히브리 이츠약인데 자기 부인 이름은 찝보라래. 십보라.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삭과 십보라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그 사랑하는 지어진 이름에 우리 목사님의 그 히브리 이름을 노아로 지어줘가지고 당대 의인이 있습니다. 내가 저분이 뭘 보는 분이구나. 나름 인정합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태도 속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비방하고 흉보고 분열하고 뭐라 그러고, 칭찬보다는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어른들 그 장성한 집 그 식사 초대 갔을 때는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벨이 울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 예슈바 학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왔는데, 제자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오자마자 머리를 들이밀면서 자기 그분이 있자 그분의 머리를 손을 대다 자기 머리에 막 얹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의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그들에게는 이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유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제가 늘 고민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왔던 것 중에 정말로 한국교회 내 자신부터도 이것이 바로 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고 배운 것이 바로 그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와 질서를 깨는 그 어떤 것들,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곧 마귀 짓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처럼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너무 귀중하다. 이 식사는 너무 귀중하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식구들이 모이면 한 20몇 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반찬을 어떻게 해?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잖아요. 미리 막 준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음식은 하나씩 해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 하나씩을 한다면요. 전부 모든 그 음식이 얇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는요. 비닐을 씌워놓고 그게 되기 때문에 테이블에 둘둘둘 말아서 다 버리면 끝이야. 설거지가 없는 문화더라고요. 우리들이 여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야. 뭘 음식을 우리 한국처럼 음식이 손이 많이 가고 다양한 음식이 없어요. 그걸 다 차려야지. 누구를 초대하려면 차려야지.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설거지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먹는 거 하나씩 하고 즐기고 웃고 3시간씩 놀다가 뚫뚫뚫 말아서 버리면 땡이더라. 그런 거는 그리고 이거는 또 그리고 그 나라가 또 분리수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분리수거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건 참 잘하는 분이긴 한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정이 모이는 것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그 타임만은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의 안수기도를 받으며 엄마와 함께 안으며 서로 입을 맞추는 이런 사랑의 그 행위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해야만 되는 거구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읽고 아이들에게 아멘도 같이 시키면서 가정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본이 이루어져 내려오지 않는 한에는 그 가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삶이 없는 머리의 신앙.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은 전혀 본 것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마음의 한 구석에는 정말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쉐마 교육이 이제 앞으로 보면 가정 단위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육인데 이게 요즘은 우리는 식구들 다 불러보기 힘들으니까 2가정이든 3가정이든 한 타임은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나씩 해와서 둘둘 말아서 버리는 방법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주는 아빠의 그런 모습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의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든 가정 속에서 이 현숙한 여인을 성경에서 보면요. 과연 이 현숙한 여인을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 의미는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한번 여기 나온 말씀을 우리말로 좀 쉽게 의미 있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세보세요. 나는 이 현숙한 여인 그 아내 역할을 몇 가지나 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현숙한 아내의 특징을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신뢰를 저버릴 행동을 아내는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남편에게 아기를 품지 않고 평생 남편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현숙한 아내예요. 세 번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와 애씀으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힙니다. 네 번째,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참, 이 말씀은 모든 여성의 아픔인가 동시에 현숙한 여인의 조건에 들어있어요. 그 전부 남편들의 모든 불만의 첫 번째는 아침밥을 안 해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다섯 번째, 열심히 움직여서 집안일들을 능숙히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여섯 번째, 또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가엾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미리미리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도 완벽하게 해놓는다. 여덟 번째 보면요,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 쓰고 남편의 모습도 남편의 모든 걸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홉 번째,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열 번째,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은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로 유지한다. 11번째, 집안 사람들을 늘 살펴 각자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충족시키셨습니까? 이런 여인이 됐을 때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게 되고, 남편도 합세하여,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인정받는 여인이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한대요. 훌륭한 일을 한 여인이 많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구려. 제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 내가 들었대는데 뭐 체크하실 분 없죠? 두 사람이 한 얘기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으로 룻, 이방인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여인이어야 되고,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여전도회가 될 수 있고, 이런 여인들이 모여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좀 잘하세요, 집사님. 응? 그런데 31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면 대전제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가능하다. 저는 유대인의 그 아내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많으니까 손님을 초대해는 것도 계속 서빙하고 애들이 계속 도와도 엄마가 지금은 5개월 된 아기까지 있으니까 엄마가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을 느꼈던 거 하나는, 제가 그 부인하고 이렇게 허깅하고 앉는데요,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났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무슨 못 알아듣는 히브리어를 왜 이렇게 하는지, 나한테 말을 많이 해. 애들이 8명이라 그런지. 근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둘이 앉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차 대접을 받고 또 한 번은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꼭 안고 나도 그분을 꼭 안았어요. 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날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18살에 결혼해서 33살이야. 그런데 여태까지 한 건 8명의 아이 낳는 거야. 남편은 그러니까 돈이 유대인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통 유대인들 너무 가난해요.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내는 다리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러고 남편은 랍비 교육 끝나고 나서 밤에 완전 한밤중에, 왜냐하면 일하는 거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빌딩을 청소를 하신다는 거야.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난 그 발악선 교사님이 그 유대인을 돕는 궁율 사역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제시하지 않고, 근데 알고는 있죠. 그러나 어려운 유대인들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식사 초대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현숙한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은 눈에 보이는 노력이었어요. 정말로 말 한마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모습에서 진짜 힘들겠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태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묶여있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와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 한 권속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또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에제르라고 하는 남편을 돕는 존재, 그 돕는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행한 그 손의 수고로 말미암는 열매들,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다 제가 말았네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한데, 두 번째 보면 그 손의 수고로 인한 열매는 반드시 돌아온다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사랑의 수고가 결탄코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는 그 행한 수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왜 여기 보면 여자들이 막 일하는 거, 돈 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랍비는 돈을 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그 몫을 또 감당하는 거여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온 다음에 이 잠언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자들, 이거 가면 보면 남자들은 뭘 하나? 여자들이 다 하누만. 남자는 뭐 할 게 있어? 애들 다 여자들이 뒤치다거리하고 살림도 텃밭도 가꿔서 먹을거리 하는 데다가 남편 잘 가꿔서 성문 앞에 내놓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는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부로 훈련시키기 원하셨고, 구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대, 이 때에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제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들이고 다 이룰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를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수고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에 수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영원한 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는 어느 교회든지 여자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자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어떤 사회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관계의 그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근데 그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건 뭡니까? 목이에요. 목이 바로 여자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싶어도 목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네? 아무리 막 다니고 싶어도 목이 방향을 못 잡으니, 목이 힘을 못 주면은요, 힘을 쓸 수 없어요. 여기 목으로 올라가는 이 혈관과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다잖아요. 그죠? 머리와 아래 다 연결되는. 근데 여성에게 준 역할이 바로 목과 같은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도, 여전도에는 교회에 머리를 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또 남전도회나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부서에 힘을 불어넣어줘. 그렇잖아요. 뭐 하면 맨 나가서 설거지하고 반반 들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바로 목과 같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은 자들이 가정의 엄마이며 어머니이며 아내이며 또한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셨을 때도 마리아가 알아보고 잉태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장사하는 기름 부음도 누가 했어요? 베다니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다 도망가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가지 않고 동산에서 나의 주님이 어디에 찾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먼저 받은 게 여자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성경에 대단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한국적인 여성에 대한 사고나 시대적인 여성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권위와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손의 수고가 결단과 헛되지 않음을 알아 가정에서나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돌보며,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일만 한다고 가정은 개판치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이 되게 있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때 잘 몰랐을 때, 아니 교회가 중심이지 무슨 놈 가정을 왜 이렇게 들먹이나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점점 더 성숙해 감에 따라서 가정의 역할, 바로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엄마라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모성애는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과 남편과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가정 단위가 하나님의 교회에 귀중한 단위가 되어서, 한 셀이 되어서 세포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를 만드는 주요 멤버도 여전도 여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수고, 그래서 나라와 그 나라도 엄마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는 남자만 들어가, 지금도 애들, 요만한 애들은 데리고 여자는 못 데려가요. 근데 그 회당장님이 우리한테 남자 샤워하는데 그런데 애들 다 보여줬어. 키를 갖고 있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의 계보는 엄마를 따라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딴 데면 유대인 아니에요, 애들이. 하나님이 이
참된 하나님의 여성들을 통하여 생산해내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뭐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제를.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 이전에 우리는 각자의 여성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최상의 것을 소유한 우리답게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복종시켜드리는, 나의 언어를, 나의 태도를,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잡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했던 스타일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여성을 통해서, 또 그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성들을 통하여 모든 기도의 그런 어떤 놀라운 기도의 파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팀은 다 여자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많은 중보팀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은 하시지만 구분하시지는 않으시고, 함께 또 그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 올려드린 열매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전도의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의 태도를, 서로의 모습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더 나아가서 나라의 어떤 기도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나 더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에 있어서나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지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이 헌신 뭐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헌신이요 출애굽기에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인데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자기네 식구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그 사건에 하나님이 너는 헌신되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이거든요.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했느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헌신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에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합당한 마음을 드리고 합당한 언어를 드리고 합당한 태도를 드리고 합당한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나를 쳐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전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에 우리들은 사실은 내 문제,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헌신은 내 방법, 내 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그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 모든 분들께 정말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 건강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건강한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올려드리는 우리의 손의 수고가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았던 많은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을 따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우리를 쳐서 복종하여 올려드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의 입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섬길 수 있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